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시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시련이 올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있는데요. 잘 사는 게 뭘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 의미 있는 삶은 뭘까?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 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이 들기도 하고, 또는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무엇이 나를 시련에 대응하게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로부터 찾겠다고 표명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로만 나의 인생을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다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삶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에 반은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싱겁습니까? 비밀이?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 이 비밀만 알아도요, 우리는 시련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지만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순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의 순환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바꿔 말하면 길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역행하는 것이고요, 삶의 의미를 세상과 반대로 두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의 논리로. 사격도요, 0점 조절을 잘해야 명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쏘는 명사수도 0점 조절이 안 되면 관역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죠. 악기도 튜닝을 해서 음을 정렬하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0점 조절과 튜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0점 조절과 튜닝에 실패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시죠.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0점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치적으로도 바람을 거스르고 흐르는 물을 거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들죠. 아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내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힘들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삶의 의미가,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강산의 씨 가수 아십니까? 그분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란 노래를 불렀죠. 연어들이 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물고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생명을 걸고 자연의 강의 물줄기에 맞서서 헤엄쳐 역행을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자기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거꾸로 뒤집어진 이 나라, 가치가 역전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역전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련과, 우리 계속 주일 주제가 시련이잖아요. 시련과 가치 역전에 대한 관계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아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화를 당할 자가 누구인 줄 아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구인 줄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답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뒤바뀐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는 도리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역전돼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화인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아직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0점 조절이 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을 적용해 보십시오. 거꾸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도 반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역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역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역행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경험을 거슬러야 하고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세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주님 때문에 고생했지만 죽고 나서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부활하면 영화로운 존재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 가치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여기서 순교의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세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그렇죠. 이 관점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까? 지금 내 삶에서는 안 되는 건가?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만 그런 건가? 무조건 시련과 고난만 겪다가 죽고 나서야 행복한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면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해서만 사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거꾸로 뒤집어진 그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만이고, 그리고 현재는 고난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지금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다는 그 전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타락한 열매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시련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고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 속도로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일 쉬울까요?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역행하니까 더 미칠 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의 원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인간답게 창조된 피조물은 피조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그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원리가 깨지는 것이 죄이고요. 그 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복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는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이 세상 가운데 없을까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는 빠름이라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 빠른 거 좋아하시죠? 특히 성격 급한 분들 빠른 거 좋아합니다. 저도 빠른 거를 좋아합니다. 경쟁과 성공, 부와 명예라는 것들과 이 빠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는 인간됨을 상실하게 하고요. 피조물의 원리를 파괴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거슬러서 속도를 늦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동차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1m의 코스모스 길은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길을 점으로 경험하든지 꽃길로 경험하든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도였죠, 속도. 현대인들은 대개 자기 속도대로 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정해준 속도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하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늘 숨이 가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미쉐리란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활동이란 현대의 가장 무자비한 우상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도 무엇이건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나치게 바쁜 사람에게는 신뢰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바쁜 사람은 우리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문제를 생각해 줄 여유가 없으니까 그에게는 깊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목회자가 바쁜 게 좋은 목회자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도 빠른 분은 아닌 듯 합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언제쯤? 하나님은 분명 즉각적으로 빠르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뺑뺑 돌리시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된 현대의 빨리빨리의 가치 문화에서 느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빨라져서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빠른 곳은 역동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느린 것은 현대사회와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맛보게 합니다. 역행을 하면 인간의 인간됨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승강장 안전도어에 시나 좋은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거기서 왕왕 볼 수 있는 글들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그 시의 글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는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감정이 메말라 계신 거예요. 바쁜 세상을 사니까 자기 자신을 대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 거죠. 부부도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쳐다볼 시간도,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죠. 혹여 배우자와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사십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회복할 비밀을 알려드리죠. 남편, 아내를 자세히 오래 살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상대의 깊은 곳을,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상처를, 상대의 그 장점을, 지금 그 배우자가 그 마음을 갖게 된 그 배우자의 맥락을 자세히 오랫동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자녀를 평소보다 조금만 더 오래 자세히 봐주십시오. 사랑스럽게. 그리고 예쁘다고 한번 말해주십시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 코, 입, 그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죠. 이처럼 우리는 빨리라는 가치 속에 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인간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 하고, 많이 가야 하고, 빨라야 하고, 그러니 방향이 틀어지고. 그런데 주님이 느리게 가라고 거꾸로를 말씀하시면 인간은 어떻게 느낄까요? 경쟁에서 밀리고, 정보에서 밀리고,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빨리라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오래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바쁜 일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빠르지 않으면 더 본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리게 가기 때문에 역행하였고 시련이 오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림이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튜닝하고 보조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빠름과 느림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 역전, 그 주제를 현대사회의 빠름과 느림으로 제가 비유한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인 어떤 소망을 넘어서 현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킴 목사님이 쓰신 순례자가 순례자에게 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실제적인 역설과 씨름하는 법을 배우면서 종종 원래의 역설에 숨겨져 있던 더 큰 또는 더 근본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역설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깊고 넓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열쇠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역전된 가치를 신뢰하십시오.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충돌과 함께 시련이 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련 안에 깊이 숨어있는 진정한 복과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역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매우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조각들과 하나님의 성품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차츰차츰 더 누리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0점 조절, 순종의 튜닝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관점이 아닌 예수님이 역전시키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